자, 오늘부터는 느헤미야를 공부합니다. 느헤미야는 10장 1절 말씀에 따르면 티사다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티사다인. 그 가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주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위로하신다. 자, 앞서 에스라를 공부했죠. 에스라와 일단의 남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죠. 황폐화된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죠. 이 세 사람 모두 페르시아 제국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자신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1인칭 나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칼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20년 키슬롤에, 키슬롤은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 약 한 달간의 기간을 키슬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20년 키슬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이르라. 수상궁, 페르시아 왕의 겨울궁입니다. 겨울궁. 수산할 때 이 수산이라는 이 이름을 뭐 수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수산이라고도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개역 개정에는 수사라고 되어 있어요. 수사. 지금 현재 이렇게 수사로 불리기도 해요. 이란 땅에 있죠. 서북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겨울궁. 그러니까 땅이 넓지 않았습니까?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에티오피아까지의 무려 127개의 도시를 페르시아가 정복했는데 겨울궁이 있고 여름궁이 있고, 본래 이 왕들은 다리우스 1세가 건립한, 들어보셨는가 몰라요. 오전에 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페르세폴리스라고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제가 다 불태워버렸죠. 그리스가 이제 침략해서 다 불태워버렸는데 이 왕은 페르세폴리스에 있었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수상궁으로 가서 일을 했고, 이제 여름에는 지금 하마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란의 하마단, 악메다라고도 그렇게 불리우는데 그 여기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름궁.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에스더가 이제 여름궁에 머물면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궁의 한쪽 편에 나란히 묘가 이렇게 있어요. 지난 수요기도회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을 유대인 랍비가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왕이 겨울에 머무는 겨울궁입니다. 키슬롤이라고 했으니까 겨울궁이 맞죠.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 이르라.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 자신을 가리키죠. 2절,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느헤미야 육신의 형제인지 아니면 사촌 형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왔기에, 지금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온 것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여 피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그 지방 유대 지방이에요. 유대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력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도다 하니라.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14년간의 시간이 흘렀다 했죠. 그 14년 동안 에스라가 없는 그 틈에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방해를 했었습니까? 지금 말로 하면 모슬렘인들이 방해를 했죠. 암몬인들, 아라비아인 이렇게 막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공격을 해서 당시 머물러 있던 그 유대의 남은 자들을 능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그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유다 사람 몇 명에 의해서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능력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 졌도다 하니라. 근데 우리가 앞서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 에스라와 그 함께한 사람들이 비단 성전만 세운 것이 아니고요. 이 성벽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에스라 4장을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허물어졌던 성벽도 다시 세우고 민족도 다시 세운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땅에 이미 들어와 거주하는 원주민도 아니죠. 거주하는 그 일단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판을 벌리고 자기 이목을 챙기고 있는데 성전을 세우면 성벽도 세워지고 민족도 세워지면 우리의 입지도 곤란해진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그 편지 내용이에요. 에스라 4장 13절 이제 왕께 고하옵나니 만일 이 성읍이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서게 되면 그들이 도로세와 간세와 조세를 내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들의 세입에 손상을 주는 것이 되나이다. 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들 입지가 걱정이 되어서 선수를 치는 거예요. 자,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주의 성전에 우선적으로 마음이 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읍이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염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6절 우리가 왕께 보증하오니 만일 이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 이로 인하여 왕께서는 강 이편에 분깃을 갖지 못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였더라. 어쨌든 성전과 더불어서 성벽도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여의치 못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7위 제2년까지 하나님의 전의 공사가 중단되었었죠. 그리고 다시 재개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성벽까지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알려졌고 느헤미야가 처참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에스라도 기도의 사람이죠.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어제 가서 공부하셨잖아요. 에드워드 킴볼, D.M. 무디,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윌버 체퍼만, 빌리 선데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윌버 체퍼만은 D.M. 무디에 의해서 인도된 사람이거든요. 그 D.M. 무디는 에드워드 킴볼 한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에 의해서 인도된 것이에요. 어디까지? 모르드케 함. 윌버 체퍼만 통해서 모르드케 함이 구원받았거든요. 그 모르드케 함의 천막 집회에서 빌리 그레함이 인도되었어요. 설교를 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이 앞에 상담자가 있어요. 모르드케 함이 목회하는 그 지역 교회 집사들이 대부분 상담자인데 한 집사에게 나온 거예요. 그 젊은 빌리 그레함이. 그 집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그 집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주 잘했어요. 빌리 그레함이. 나중에 이제 블랙머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받아 먹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예수의 카톨릭 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끽소리 못하는 거죠. 교황을 만나죠. 교황이 전한 복음이나 내가 전한 복음이나 같다는 헛소리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빌리 그레함 그 자서전을 여러 권 갖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정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가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1952년 막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이 출간되어 나온 해예요. 그때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자기 전도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목사들도 RSV를 추켜 세우면서 번역이 잘 됐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보는 거예요. RSV가 뭐냐? 미국 캐톨릭 교회에서 쓰는 성경이에요. 림스 듀에이 성경에서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늘 전해왔으니까 같은 내용으로 하겠지만 능력이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빌리 썬데이 목사만큼이나 막 강력하게 지옥을 전파하고 했던 사람이 지옥은 하나님과의 분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더 이상 이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멤버들이 초청을 하면 멤버들이 나와요. 멤버들이 전도 집회 요원들이 나온다고 들러리 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 구원받은 사람들 앞으로 나오고 싶죠 그러면 전도대원 요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발란티어, 자원봉사자들 전부 관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제 기자가 다 캡처를 했더니 지난번 집회 때 나온 사람들이 이번 집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다 사진으로 찍어놨어. 그러니까 알려지게 돼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은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페이스이라는 영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요,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고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지 않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지 않겠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여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태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자기는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왕의 잔을 받쳐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의 잔을 받쳐들어. 개혁 성경에는 술 간원이라고 돼 있는데 술 간원. 그 우리 요셉 포티파리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파라오 왕의 빵 굽는 책임자와 두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알려지게 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빵 굽는 책임자, 그 다음에 왕의 술 맡은 자. 1절에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나와요.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 그러니까 왕이 마셔야 될 그 잔에 누군가가 모르게 뭐 탈 수 있잖아요. 왕이 마시기 전에 먼저 시음을 하는 거, 왕 앞에서. 만약 누군가가 거기다가 몰래 탔다면 이 사람이 죽는 거죠. 술이든 음료수든. 음료수 같은 경우는 포도 열매를 직접 왕 앞에서 짜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왕의 앞에서 시음을 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드립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여 금식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 상황이 좋은데도 금식합니까? 상황이 나쁘니까 금식하는 거죠. 그죠?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하기를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요,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상기시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도 응답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상기시켜 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단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야 돼요. 지금 에스라의 기도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기도,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참회의 기도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의 기도죠. 에스라서 9장에 에스라의 참회의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 느헤미야 1장 여기 오늘 4절 말씀부터 보니까 느헤미야의 참회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다니엘의 참회의 기도가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니까 참회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 다윗의 참회의 기도는 어디에 나와요? 시편 51편에 나오죠. 위대한 참회의 기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과 함께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자기를 일치시키면서 똑같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6절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요.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는 물론 자기 아버지의 집까지 언급하면서 모두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 자백을 한다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짧았어요. 에스라와 다니엘과 시편 51편의 다윗의 그 기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도예요. 짧지만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무슨 수로 돌이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딱 결정하신 말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돌이킵니까? 어떻게 돌이켜요? 근데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부패해서 떠났다고 알려주십니다. 가서 봤더니 십계명 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백성이 하고 있는 모습이 과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던져버렸죠. 모세가 던져버렸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 없는 폐역한 족속이구나. 계명을 던져버렸다고. 그런데 모세가요, 그 내려와서 백성을 책망하죠.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한 겁니다. 엘리야도 중보했죠. 중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꼼짝 못했어요. 다 진멸하시고 모세 너하고만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했는데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그게 중보예요. 중보라고. 지금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 아시죠? 중보하고 계세요. 그분이 없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7절 우리가 주께 대하여 심히 타락하게 행하여 우리가 그 느헤미야와 그 아버지 그 모든 집안이 다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죄들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범했다라고 그렇게 심히 타락하게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어디에서? 레위기 26장에서 하셨어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에서 이 말씀 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9절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의 맨 끝까지 쫓겨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 불러 모아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정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 역시 신명기 30장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잠깐만 그 신명기 3장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사악하고 추악한 죄를, 죽을 죄를,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를 범했다 해도 그 사람이 그 죄를 인지하고 또 뉘우치고 마음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잖아요. 실수하고. 근데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고. 돌이키는 게. 자, 30장 1절 말씀부터 내가 네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쫓아버리셨는가?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그래서 에스라 때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느헤미야 때 이제 돌아올 참이에요. 근데 그 일이 근세기에 있었죠. 영국 조지아 5세 때 1917년 벨포어 선언 통해 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갔었어요. 일부 유대인들이. 영국을 상징하는 성경의 제국은 페르시아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그죠? 사자로 나오죠. 사자. 마음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시고 또 모으시고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에스라에서 받고 이제 느헤미야에서 이제 보이 차리고 영국왕 조지 5세 때 우리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그 일이 또 대환란 때 일어날 것입니다. 대환란 때. 그러니까 대환란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한 명도 빠짐없어요.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놀라운 말씀. 이 일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여기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교회 휴거가 아니에요.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이거. 한 명도 빠짐없어요. 모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조만간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습니다. 성경은 그냥 공연히 기록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장하면 하나님도 따르실 수밖에 없어요. 자, 10절.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위대하신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렇죠? 위대하신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셨다. 이집트로부터 그렇게 구속하셨고 재판 관계에서도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구속하셨고 계속 구속하셨어요. 자, 11절.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자, 주의 종의 기도,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 앞에 이 주의 종들이 단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 밖에 일꾼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앞에서 6절 말씀에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인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이제 귀 기울이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말고도 더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오늘 주의 종으로 형통하게 하시어 이 사람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으니 이는 내가 왕의 잔 바쳐든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직업일 수 있어요. 대제국의 왕 앞에서 왕이 마시는 그 잔을 바쳐드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의 많은 직업들 가운데 천한 직업이 아닐 수 없죠. 안 그래요? 아무리 많은 직업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 왕의 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왕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항상 웃어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웃어도 안 돼요. 너무 오버해도 안 되고 왕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고 얼마나 힘든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2장부터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왕의 잔에 받쳐드는 그 일만 한 것이 아니고 왕에게 뭐 책사도 있고 충직한 신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의견을 들어보고 맨 나중에 이보게 자네 생각은 어떤가 했을 때 왕의 생각과 어긋나는 말을 했다가는 역시 모가지가 항상.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세계를 제패하는 대제국의 그 왕의 잔을 바쳐드는 그 자리에 세웠을까 이거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일관된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왕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왕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왕이 잔을 바쳐드는 자가 왕 앞에서 함부로 막 자리를 비우고 그럴 수 없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왕이 보이는 그 앞에서 지근거리에서 했다는 거고,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의 목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정도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고. 세계 대제국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 모시겠다는 일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잠깐만 그 이사야서 40장 말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말씀 언급하지 않았는데 40장 말씀을 보세요. 15절부터 17절. 이사야서 40장 15절부터 17절.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레바논은 불사르기에도 부족하겠고 곳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아시리아,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하고 메디아가 연합 왕국을 형성한 거 알죠? 나중엔 페르시아가 됐죠. 근데 어떤 제국이든 어떤 민족이든 또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민족들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헛것보다 못하다. 헛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는 세계 대제국의 원수는 그냥 일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고 마귀가 알아차리게 돼요. 기도의 사람들은 다니엘이 보여주듯이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버려. 다 소문이 다 나버렸어. 그냥 그가 엎드리면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이 꼼짝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 2장에 가면 이 기도가 응답됩니까? 응답 안 됩니까? 응답이 돼요. 왕 앞에서 안색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죽임당해요. 근데 오히려 왕이 걱정해 줍니다. 왕이 걱정해 줘요. 2장 2절. 아탁스르세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르라. 니산월을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아비월이라고 돼 있어요. 포도주가 그의 앞에 있어. 내가 그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주었는데 전에는 내가 그의 면전에서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게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어찌하여 내 용모가 슬프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 하더라. 그러자 내가 심히 무서워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마음의 병이라. 얼마나 왕의 신뢰를 받았습니까? 신한데 왜 용모가 슬프냐고 걱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왕이 막 걱정하니까 이제 오히려 느헤미야가 신하된 입장에서 무서워했어요. 3절.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영원히 사소서. 그 성읍 즉 내 조상의 묘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탔으니 어찌 내 용모가 슬프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것도 그 왕의 입에서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 앞서 에스라에게 그 왕이 그렇게 했고, 직접 느헤미야는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에스더는 역시 왕이 당신이 원하는 것은 왕국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미 마음을 얻어버린 거죠. 느헤미야는 이미 왕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주인을 모신 교회 신분인 형제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믿는 주인을 모셨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를 형제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렇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맡겨진 일이 있으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대충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왕이 신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는 이 말을 듣게 된 거죠. 보증수표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에게 물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그걸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알면서 내 상황을 알면서 내 마음을 아시면서 물어요.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나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 마음을 얻었잖아요. 보증수표예요. 백지수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자, 소원을 바로 직접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죠. 대제국의 원수가 네가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빨리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제일 빠른 기도, 성경에서 제일 빠른 기도,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이거 퀴즈입니다. 누가 어디서 물어보면 느헤미야 2장 4절 딱 하면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빠른 기도, 느헤미야서 2장 4절이에요. 막 1분 이상 한다든지 그러면 왕 앞에서 결례하는 거죠. 빌리 썬데이 목사가 그랬다 하잖아요. 밥천스 목사님이 럭카 목사님 만날 때마다 빌리 썬데이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빌리 썬데이 목사 친분이 있어요. 같이 이제 전도 집회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럭카 목사님한테 종종 이제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빌리 썬데이 목사는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기도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밥 존스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밥 존스 자네 잘 말씀해 전하게나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지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다시 또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몸에 배버린 거예요. 생활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기도한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것이 아니라 빌리 썬데이 목사는 그냥 생활 자체가 기도예요.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그냥 몸에 배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법.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도.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순서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이 묻지 않았으면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앞서 에스라도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했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일 꼴비견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뭐가 필요하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아래에 있는 거죠. 그 올바른 자세. 다음 주에 2장 4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어디서 이런 거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